34장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난 시간에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 기쁘거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서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화가 납니다. 이런 모습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14절의 요구와 정반대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원수에게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상적이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내적 변화임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몸이나 입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잘되기를 마음으로부터 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울지 못하는 이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 6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앞에서 말한 근원적인 문제가 어떻게 이 나머지 이유를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가 너무나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 우리는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 정서와는 다르게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웃습니다. 여자들은 웁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입니다. 굳이 남성성을 그런 감정적 차별화의 이유로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매우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이라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생활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웃거나 함께 울면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린 좀 더 세련되고 기족적이며 문화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감정에 대해서는 주로 분석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이 갖는 왜곡이나 과장 혹은 나쁜 성향이나 얄팍한 뿌리들을 지적하기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은 감정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을 막습니다. 4. 다른 사람이 즐거운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시기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시기심이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5. 우리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울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모 탓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신체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6.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무감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가지도 제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4가지처럼 즉각적으로 제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4가지보다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못하는 나머지 4가지 이유들의 기저를 들여다보면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울거나 웃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3가지 유형. 교만은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중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양상이 점점 심해지면서도 서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몰두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온통 자기 생각뿐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관심이 중심입니다. 자기 혐오는 겸손을 만들어낼 힘이 없고 그저 자만심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주 미묘하게 치명적으로 드러난 형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울거나 웃으며 공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2번째로 자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만 알 뿐 아니라 자기가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교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쾌활하거나 지적이거나 잘생겼거나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3번째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몰두형이나 자기 애착력 사람들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적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칭찬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 교회, 정치계, 사업계에서
사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흘리는 눈물과 따스한 마음이 흘리는 눈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만의 반대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공감하고 동정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감정을 차단하는 이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에게 열중하지 않으며 여러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훌륭한 점을 발견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대신 다른 사람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하지만 교만에 대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 이런 겸손은 무신론적입니다. 교만에 대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대안은 자연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은 믿음입니다. 즉 자기에게 향하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공감을 가로막는 교만의 대안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공감을 가로막는 교만의 기독교적 대안이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잊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단순히 믿음에 더해진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에서 자라난 열매이고 믿음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겸손이란 있을 수 없고 교만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나를 닮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 나의 창조주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께 의존하지 않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의도 없이 겸손히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단순히 교만에 대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대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교만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주의 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겸손의 핵심이라면 왜 15절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에서 11장에서 우리 의로움의 근거로 이러한 믿음, 즉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경에 녹아있고 십자가가 명령하며 보혈의 능력에 힘있고 성령이 힘을 주시는 믿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요. 16절에 나오는 교만에 대한 바울의 두 가지 공격. 지금까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교만임을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에 이어서 16절은 거의 대부분 교만과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길게 다룬 것입니다. 지금까지 16절을 살펴본 것이나 다름없게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교만을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특정한 일과 사람과 관련된 교만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자아에 대한 교만의 태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16절에서 교만에 대한 언급된 한 쌍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초라한 것 혹은 비천한 일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든다면 기적이 가는 일을 비천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거나 타자를 치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그 외에도 우리 문화가 비천하게 혹은 단순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고 비천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라. 16절에 나오는 낮은 데 처하라는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천한 일을 하거나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하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여기 외에 오직 두 곳에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와 베드로서 3장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단지 충격을 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토대 위에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그렇게 이끌립니다.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고 움직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16절에 나오는 아름답고 자유롭고 그리스도 의존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라.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라고 한 뒤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일이기에 영예롭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아라는 안개 끼고 질병에 찌든 저지대의 연물을 벗어나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이루어진 밝고 청명한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겸손하고 자유롭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할 때 타락한 인간이 기독교 미덕의 최종 결정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일들을 도모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18절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분별력 있고 신중하고 균형 잡힌 현실적인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 의존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은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평화가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가족이나 소그룹, 교회나 교단, 도시나 국가 안에 속해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또한 선한 일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여기서 요지는 평화가 소중하지 않다거나 그것을 바라고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났으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을 믿는 믿음의 필요성이 인간적 평화보다 더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겸손한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분이 주신 평화를 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조건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에게 세상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겸손, 그리스도 의존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성향을 없애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며 악을 선으로 갚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얻게 되는 자유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주를 신뢰하십시오. 아멘.